열왕기상 3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보와 나눔지에는 열왕기하로 나가 있는데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꿈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가질 기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질문이 매우 좋은 기회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도 될까? 내가 이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귀 영화나 세속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막 왕위에 오른 젊은 솔로몬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져야 할 책임은 막중합니다. 앞날은 막연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늘은 크기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었습니다. 1,000번제. 여러분, 그 당시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상당이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이 말, 성도들 사이에 가장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0번제를 하루 한 번 1,000일 동안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일 동안 아니면 1,000번의 헌금을 힘써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문이 말하는 1,000번제가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1,000마리 정도를 한꺼번에 드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문맥으로 직역을 해보면 1,000개의 번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1,000번제를 1,000번 혹은 1,000일 동안 제사 지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지 않고는 못 빼기는 조건으로 1,000번제를 생각한다면 다른 방법을 다 해봤지만 새벽 기도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내가 1,000번제를 할 테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1,000번제는 중간에서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의 1,000은 999 다음의 숫자 1,000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1,000에 해당하는 숫자는 완전함 혹은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1,000일이라고 하는 길고 연속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드려온 제사로 해석하기보다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000이라고 하는 이것을 숫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온전하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것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1,000번제 헌금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1,000번제 헌금을 멈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천번제 헌금의 의미를 솔로몬의 번제에서 찾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일 동안 했으니까 나도 솔로몬이 한 것처럼 1000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나도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 혹은 누군가를 돌보고 살피기 위한 것으로 1000일, 아니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를 작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1000일을, 아니면 1년을, 아니면 3년을, 혹은 한 달을 이렇게 작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보면 초대 교회에서 교회들을 서로가 도울 때 헌금은 모아서 생각을 해서 정립을 해서 작정을 해서 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허겁지겁 교회에 와서 지갑을 열고 생각 없이 하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할까?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얼마를 내가 채워야 할까라고 하는 계획된 헌금을 드리는 것, 여러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이 이미 다가왔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추수감사절이 지난 해부터는 다음 추수감사절을 위한 여러분들의 감사를 1년 동안 한번 모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날짜로 정하거나 횟수로 정하는 것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요 고백이어야 하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미 하나님의 법도를 행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비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법도를 행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얻기 위해 1000번제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도를 따라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의 원함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원함에 있었다는 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누리고 싶은 자신의 영달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머리로 부름받은 왕이라고 하는 그 소명에 대해서 솔로몬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왕의 사명을, 왕의 지위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 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달아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단순히 소리를 잘 듣게 해달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원함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 축복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부귀와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만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여도 괜찮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는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사업도 성공하고 누구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의 간증이나 경험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식이나 법칙, 진리나 복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공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 영화를 더하긴 하셨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의도하거나 목적한 것이 아니라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요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도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 같은 부귀와 영화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다니면서 이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받았던 그 부귀와 영화를, 아니 그 부 10분의 1이라도 이 가정에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셨다는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저는 꿈터 모임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많이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구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쳐 왔는데 삶의 결과가 예상치 않았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뜻하지 않았던 고난과 실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처럼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궁핍, 환난, 학대, 거처할 곳이 없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귀와 영화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평탄함과 자신의 원함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건 그 어떤 것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것,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든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삶에 누리는 부귀와 영화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예를 주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훨씬 더 실감 있게 와닿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진실로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진정한 가치는 돈과 명예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적든 많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보지 않고 보상이나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도 풍족한 삶의 안정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약함과 흔들림을 숨기려고 애써 강한 척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강함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여러분의 삶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것인 줄 알아서 이웃과 복음을 위해 사용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원함과 필요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우리, 원함과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세상에 속한 우리,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위로와 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 아들을, 내 자신을 너에게 주마라는 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아들입니까? 왜 아들을 주어야 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천국의 잔치를 성찬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행합니다. 설교가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결과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비교했을 때 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못나 보이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가, 내가 열심히 못해서 그런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반드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호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 떡과 잔을 받으며 먹고 마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하고 힘들고 용서해야 하는 상대가 있다면 당장 화해는 이루어질지 않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용서를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겠다, 그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